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또한 가족들이 방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 찬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교회력에 따라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대림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희망을 켜는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라틴어로 어드벤투스에서 유래했으며 그 뜻은 오신다, 도착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두 가지 중요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것을 first com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오심인 거죠. 그리고 하나의 더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coming입니다. second coming인데 재림입니다.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어찌 보면 종말론적인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두 가지 기다림의 의미를 담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두 가지 오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마침내 임할 것을 소망하며 깨어 준비하고 회개하는 절제된 자세로 이 기간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찬양입니다. 누구의 찬양일까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그니피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매그니피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라틴어로. 이 매그니피칸트는 찬양인 것처럼 많은 음악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매우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흐라는 사람이 이 마그니피칸트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아주 웅장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매그니피칸트 BWV 243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을 마리아 찬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작곡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음악은 바흐의 첫 번째 초기 버전을 다시 제작한 D장조로 시작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1733년경에
라이프니치에서 연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곡은 전체가 12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 음악입니다. 그런데 이 1시간 가까이 되는 이 음악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의 기쁨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바로 이 마리아 찬가라는 마그니피칸트라는 작품입니다. 음악적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서곡에서 찬란한 트럼펫 소리와 함께 팀파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악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듯한 웅장한 축제적인 서곡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러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마리아가 가진 하나의 개인적인 기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장엄한 서막을 선포하는 매우 웅장한 음악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감상하셨는데 좋습니까? 예.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웅장하고 매우 의미를 담고 있는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웅장한 이 바흐의 음악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온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에 마리아의 찬양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음악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 전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무슨 소식을 듣죠? 너는 구원자를 잉태할 거야 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듣게 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한다는 내용을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의 잉태를 예고받고 예수를 잉태한 몸으로 누구를 찾아갈까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성을 찾아갑니다. 늙은 여성을 찾아가죠. 그때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총 19절로 되어 있죠.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봉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에서 50절이라고 하는 이 전반부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노래합니다. 이 부분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의 구원자, 나의 전능하신 분, 큰 일을 하시는 분, 거룩하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신을 비천한 종, 스스로 작고 보잘것없는 종으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합니다. 이런 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46절에서부터 50절 전반부에 기록된 개략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51절부터 55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자신도 일부 참여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드러내는 놀라운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 후반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부유한 이들과 통치자들을 내치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정의를 선포하는 비천하고 굶주린 자들을 손수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는 내용이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또한 오늘의 메시지를 선택한 이 본문의 말씀에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찬양, 이것은 어찌 보면 마리아의 개인의 찬양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어찌 보면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렸으니 여기에서 설교를 마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보통 우리가 언제 부르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찬양을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가 얼마나 웅장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바흐의 음악을 통해서 느꼈지만 이 웅장함을 우리가 잠시 멈춰놓고 마리아가 이 찬양을 부르기 직전 천사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너는 예수를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때의 현실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마리아라는 이 결혼하기 전 여성이 임신을 합니다. 그것을 수태고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수태고지를 보통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복된 소식, 축복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이게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마리아가 가졌던 그 의미를 알고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수태고지, 예수를 잉태한다는 것은 이 마리아라는 한 여성에게는 끔찍하고 절망적인 소식인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절망의 소식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결혼 전에 임신을 한다는 것,
지금은 다들 용납을 하죠. 그때는 용납이 되었을까요? 그 시대의 율법으로 보면 결혼 전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혼은 파혼이 아닌 이상 결혼을 한다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 그들은 이미 법적인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듣게 됩니다. 마리아의 현실에서는 결혼 전에 임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여자가 성관계로 임신을 했을 경우 그녀는 간음죄로 간주되어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되죠? 돌맞아 죽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에게 전한 이 천사의 수태고지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매우 영광스러운 말로 표현을 하지만 너는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너는 끝났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잔혹한 현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 배경으로 우리가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짚어보게 되면 아마 이 마리아라는 여성은 수치와 주홍글씨라는 낙인을 찍힐 것이 분명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수태고지는 만약에 마리아가 율법적인 처벌을 면한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을 운명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예를 중시하는 그 당시 문화에서 딸이 정혼 중에 임신한 것은 가문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당장 쫓겨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정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만히 끊는 행위조차도 어찌 보면 마리아에게는 간음한 여인이라는 낙인을 찍힐 수 있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위험에 처해 있으며 가장 외로운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잘 들여다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개역 성경에 표하면 놀라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매우 의미가 조금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를 껴안았다라는 표현으로 깜짝 놀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질문은 단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방법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명예, 저의 삶 전체는 이미 파괴될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질문하는 내용인 거죠. 절규와 고뇌가 담긴 질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시기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묵상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라는 그 천사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소식이 마리아 인생의 유익과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절망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마리아는 찬양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부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이 말이 가능할까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는 답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정말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마리아는 이런 답변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맞이했던 수태고지가 그녀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소식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거부하고 피하라고 다들 조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에게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였고, 곧바로 누구에게 달려가요?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오늘의 찬양, 오늘의 본문이 기록되었습니다. 마그니피칸트라는 내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찬양은 언제 나온다고요? 보통 기쁘고 즐거울 때,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순종,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순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유익을 주는가 안 주는가, 내가 말을 들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아니면 조건부적인 순종을 우리는 보통 추구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할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뭘 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마리아의 순종과 우리가 흔히 드리는 순종을 서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순종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조건적인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주님께 헌신합니다 라고 조건을 내걸죠. 맞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죠. 저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우리의 순종은 대체적으로 나의 평안, 나의 성공, 나의 유익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나의 유익에 부합되면 순종을 하죠. 나의 유익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순종을 할까요? 대체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순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나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전한 것은 절망의 소식이지 나에게 마리아 자신을 봐서는 하나도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유익도 없는 것이죠. 남편을 잃을 위험에 처했고, 명예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은 어찌 보면 자기의 유익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이 절망적인 소식에 순종을 하고 찬양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구속사적인 역사 앞에 헌신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생각하는 보통의 순종을 뛰어넘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마리아라는 여성이 하나님의 구속의 큰 계획, 즉 구속사의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가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고 그것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마리아라는 여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큰 틀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한 이 사건이 단순한 자신의 개인적인 임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준비해 오신 인간의 구원의 역사에 정점을 이루는 사건임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그 깨달음을 선포를 하는 것인데, 1장 47절에서 48절의 찬양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찬양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구속사적인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의 기쁨, 마음의 기쁨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기쁨은 자신의 명예를 지켜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 구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다라고 복음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깨달은 감사인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을 그냥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의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것을 성취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리아 스스로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1장 54절에서 5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의 성취를 확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역사가 이제 드디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시선은 어찌 보면 자신에게 닥쳐진 고난,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큰 그림에서 내가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인 겁니다. 그 헌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마리아의 찬가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순종은 나의 뜻과 나의 유익에 부합되는 조건부적인 동의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참된 순종은 나에게 절망과 견디기 힘든 대가가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기쁨을 두고 그 위대한 계획에 내가 일부를 담당하겠다고 헌신하는 곳에서 나오는 찬양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가 개인의 유익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속의 큰 계획에 헌신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우리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라고? 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성 또한 역시 마찬가지인 것처럼 유익을 추구합니다. 누구의 유익이요? 내 자신의 유익을 가장 먼저 추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먼저 추구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다 보니 나 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만족적인 신앙 생활에 우리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성을 특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평안해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에 초점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까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이게 자기 만족적인 신앙인 것이죠.
두 번째는 조건부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에게 유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편안함을 요구하는 헌신은 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부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주저주저하죠.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의 찬가와는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두 가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력을 살펴보게 되면 신앙의 중심축이 어디로 이동하라고요?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으로 이동해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찬가를 통해서 신앙의 중심축을 마리아 자신의 안전과 명예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완전히 이동을 시켰죠.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의 말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이라고 마리아는 표현했는데, 아마 현대 기독교인들은 내 마음이 나의 유익을 주는 것을 기뻐하였음이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보내주는 하나님의 큰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개인의 신앙, 즉 자신의 신앙을 개인의 복을 넘어서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꿔지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동기, 나에게 유익을 주면 내가 순종하고, 그것이 아니라 순종의 동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 유익에서 자기 부인으로 가라는 표현인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마리아의 순종은 자신에게 절망이 다가오고 나는 이제 인생이 끝이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하죠. 그래서 위험과 수치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순종을 보게 되면 자기 유익, 즉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받는 것에 한해서만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가는 이러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역설의 표현과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마리아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였죠. 그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대림절 기간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에 부합되어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의 유익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 헌신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비천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의 소식이 들렸을 때 살펴보니 참 절망적인 소식이었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주님께 순종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건에 맞아야 순종했고 나의 유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결코 순종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이제는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